할렐루야. 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국을 먹었는데 이 국이 지방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고디국이라고 이야기했고, 어, 여기는 골뱅이국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같습니까? 아무튼 뭐 고디국, 골뱅이국 무슨 골고리? 예, 골고리국입니다. 골고리국이 맛있었습니다.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녀는 어, 눈을 보지 못했고 또 들을 수 없었던 그러한 인생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안타까운 삶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글을 배우고 또 나중에는 하버드 대학을 가게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미래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사람이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비전을 다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 희망입니다. 희망은 인생의 그 원동력을 가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희망입니다. 희망이 없으면은 살아갈 방향도 없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때 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했습니다. 혹시 하고 계시는 분은 있으신가요? 이 비트코인을 하는 연령층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했었죠. 자신들이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대박을 터뜨리기 위함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비트코인을 했습니다. 한번 투자해서 잘 살아보자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투자하는 청년들. 그것이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도 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희망을 가지려고 했는데 돈이 없었고 또 할 줄 몰랐습니다. 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을 들어보면 많이 뭐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한 방을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로또 복권입니다. 1등이 당첨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복권을 사게 됩니다. 집을 사야지, 아니면 자동차를 바꿔야지, 아니면 여행을 가야지라는 이러한 꿈을 가지고 그렇게 복권을 사게 되죠. 이 청년들이 이 복권과 또 이 비트코인에 빠져서 매일 스마트폰으로 밤을 지새는 그러한 일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박을 꿈꾸다가 복권은 당첨되지 않고 또 비트코인이 폭락해서 그렇게 되면은 그들의 희망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비트코인이 또 이 복권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희망을 두며 그렇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며 그렇게 살아가야겠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보다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도 있고 또 그 사람과 친분이 있게 된다면 그분의 그 의지하면서 희망을 가지며 또 그렇게 살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사실 뭐 조금이나마 이 도움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족스럽지는 못하죠. 내가 원하는 만큼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에 의해서 실망하게 되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소망과 희망을 이 땅의 어떠한 사람들에게 어떤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며 희망임을 알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호수아이죠. 여호수아와 또 이 모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노예로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후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죽게 되죠. 모세가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었는데 요단 동편 비스가 산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위해서 30일 동안 그렇게 애도를 하고 난 이후에 다음 지도자인 요수아를 볼 때 어떠했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들을 이끌어 주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맡게 된 요수아. 요수아도 사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없이 가나안 땅으로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두려움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상황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수아입니다. 모세가 이끌던 일을 그대로 이제 자신이 맡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야 하니까 너무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요수아가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모세를 희망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절망에 빠지게 되죠.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모세의 역할을 이 부모님이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 선생님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모님 또는 선생님이 끝까지 우리 인생에 그 모세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존경하는 분이 또는 부모님이 모세의 역할을 했을 때 계시지 않으면, 돌아가시면은 그 역할을 해줄 수 없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모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찾아서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우리는 희망을 두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모세의 죽음을 두고 불안하고 또 두려워하며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2절을 한번 띄워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에게 희망이 말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 방향이 잘못된 길이라면, 그곳으로 간다면은 그 길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을 진리의 그 길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만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2절에 첫 번째로 나온 것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모세가 죽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야, 현실을 받아들여라. 너는 모세가 죽었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내가 힘을 줄 테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줄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현실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너희들을 인도한 자는 모세가 아니라 바로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닥쳐진 이 실패와 불행,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그 방향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길이 바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희망이라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이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사람의 이 말에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소문에 또 쉽게 휩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나의 인생의 중심이 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는데 해달별이 자기에게 절하게 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이제 형들에게 말을 하게 되면서 미움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 그 꿈 때문에 요셉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왜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을까? 차라리 말하지 않았으면은 그 고통을 받지는 않았을 텐데라고 한번 생각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야곱이 요셉에게 얼마나 잘 해주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그 꿈을 이야기해주지 않았더라도 형들은 요셉을 죽였을 것입니다. 팔았을 것입니다. 그 꿈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그 좋은 꿈인 줄 알았는데 차라리 어떻게 보면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형들에게 사실 덜 미움을 받았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또 아버지 밑에서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좀 억울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가 노예로 일하던 중에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 집에 총무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이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가지고 성폭행범자로 그렇게 몰리게 됩니다. 누명을 쓰면서 감옥에 가게 되죠. 너무나도 이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아도 웬만하면 주인공을 죽이러 가다가 또는 뭐 노예로 팔렸다가 아니면 누명까지 씌워졌다가 감옥까지 보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요즘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밑바닥까지 떨어진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요셉이 자신의 그 인생에 대해서 비관했다면 나의 인생이 너무나도 참혹하다 그렇게 비관을 했다면 그 인생은 진짜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알고 요셉은 끝까지 견뎠던 것이죠. 자신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죠.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얻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구원은 전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하시기를 들어가지도 않은 그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 전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미 성취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한 이 약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약속하신 땅을 주시는데 그냥 거저 주심을 아님을 말씀하시죠.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들이 나의 말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을, 그 약속한 땅을 주신다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약속을 믿고 행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함께 나아가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노니. 네, 이 9절 하반절에서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혼자 있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무섭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힘들 겁니다. 제가 군대를 철원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상공육 보충대로 가서 이제 철원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데, 버스를 타고 내려보니까 상과 또는 바닥에는 비포장도로만 있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습니다. 이곳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정말 납치당한 그러한 느낌으로 육사단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곳에 내려가지고 탈영한 사람들의, 그 군인들을 왜 탈영을 하는지 그때 느꼈습니다.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이곳에 와서 복무를 해야 한다는 그러한 압박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니까 군 생활을 잘 해야지만, 도대체 여기가 어디며 나는 누구인지만 그렇게 계속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국방부 시계도 흘러갔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무를 잘 마치고 그렇게 제대를 하게 되었는데, 몇 년 동안 그렇게 꿈을 꾸게 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병무청에서 군 복무를 해야 한다라고 영장이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무청에 가서 따졌죠. 군대 다녀왔다고. 근데 깨어보니까 집입니다. 천국이었죠.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너무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수아는 훨씬 나을 겁니다. 모세가 시키는 대로만 따르던 요수아는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도망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요수아에게 단 한 가지 경험은 있습니다. 갈렙과 함께 그 가나안의 땅을 정탐했던 그 경험은 하나 있습니다. 그런 요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최상급의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세 번이나 말씀을 하시는데 6절과 7절, 9절 세 번이나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너희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지키면 형통할 것을
7절과 8절에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형통이라는 것은 지혜롭게 행동하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혜롭게 행동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를 뜻하고 있는데,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육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자가 형통한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율법책을 가까이 할 수도 있고 또 멀리 할 수도 있다,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서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나 산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말씀 안에 삶의 방향과 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잃고 좌절을 하고 있는 요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시며 또 힘이 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 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력,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어떠한 사람을 우리가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를 보살피시고 지키시는 분,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시며 소망이십니다. 인생이 우리가 어려울 때 그 희망을 잃지 마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희망입니다. 주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힘들고 또한 두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희망됨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에 우리의 힘이 되시며 또한 희망과 소망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